예,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이 더운 날씨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KT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하고 있죠.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고 시청률이 지금 20%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드라마는 현재 외국에서도 방영되고 있는데 제8국에서 시청률이 1위이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드라마 순위 6위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극본을 맡은 문지연 씨하고 연출을 맡은 유인식 씨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예상 못하게 사랑해 줄지는 자기는 과연 몰랐다고 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로펌의 약자이면서 강자인 우영우가 던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본과 연출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영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우영우 하면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영우는 천진해서 남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수연 변호사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그 최 변호사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더욱더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요. 천재이면서도 자폐인이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약자인 사람의 연기를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는 대단히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진짜 자폐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영우는 강자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합격했다고 하고 변호사 시험에 만점에 가까운 실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강자이면서 약자다 하면 우영우만의 특이한 점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지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영우에게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의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영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우를 키우는데 드라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자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심리학 교과서로 읽었던 책 중에서 자아를 찾은 딥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딥스가 영우와 같이 자폐와 같은 정서적인 자폐와 같은 질병을 가지게 된 그런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딥스라는 아이를 액슐린이라는 심리학자가 맡아서 치료를 하는데요.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액슐리는 딥스의 발달 장애는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딥스의 아버지는 저명한 과학자였고 어머니는 전직 외과 의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딥스는 좋은 가정에서 모자람 없이 자란 것 같지만 액슐리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딥스의 부모는 딥스를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딥스를 가졌을 때 그로 인해 자신이 대단히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면은 딥스에게 욕을 퍼붓는다든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 딥스의 정신적인 성장이 늦어져서 말도 어눌해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모는 딥스를 자기네 삶의 모욕거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방 안에 가두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액슐린 선생이 딥스하고 모래놀이를 같이 할 때 딥스는 아빠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딥스는 아빠 인형을 모래산 아래 묻어버렸고 모두가 집으로 가는 놀이에서도 아빠만은 신호등에 막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아빠를 불난 집에 가두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딥스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애슐리는 알게 됩니다. 아빠 인형을 묻었던 딥스는 혼자 놀다가 모래 안에 있던 아빠 인형을 발견하고 다시 꺼내줍니다. 아빠와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딥스는 부모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애슐리 선생은 놀이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책 내내 애슐리는 딥스가 참으로 놀라운 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천재성을 발견한 소수의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지냅니다. 치료가 된 딥스는 나중에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됩니다. 발달 장애로 인한 자폐 증세로 일평생 자기를 가두며 살 뻔했던 아이가 이제 자기로부터 나와서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딥스의 부모는 이미 딥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원하지 않게 임신이 된 우영우도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딥스의 부모가 딥스를 방에 가두었듯이 세상은 우영우를 가두었습니다. 영우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였지만 아이들은 그를 괴롭혔고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직하게 된 것도 우영우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우에게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죠. 딥스가 억압에서 나왔듯이 우영우도 세상의 억압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공감하거나 우영우를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의 경쟁과 개인주의의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나가기 힘든 우리에게 우영우는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답다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영우를 통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영우가 인간답다 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는 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명쾌한 답변 중 하나가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세 가지의 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뇌와 변연계와 심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이 구뇌는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하고 먹고 싸우고 생식하는 본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변연계라고 하는데요. 새끼 보호나 양육이나 다른 개체와 동맹을 맺게 하는 뇌입니다. 파충류와는 달리 사자나 늑대는 단체 생활을 하죠. 그리고 포유류는 자기 새끼를 돌봅니다. 이것을 하게 하는 그 뇌가 변연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신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뇌입니다. 영국의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최근 그가 쓴 책 신의 전쟁에서 구석기 시대 인간은 생물이 죽었을 때 자기가 생물을 죽였을 때 대단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구석기인들은 능숙한 사냥꾼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죽인 생물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부시맨들은 사냥을 해서 활이나 창으로 짐승을 쏘아 죽이면 그 죽어가는 짐승이 울 때 옆에서 같이 운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그린 동굴 벽화에 소가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보셨을 겁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밑에 소의 피를 묻혔다고 합니다. 소를 죽인 죄책감에 그 소의 영혼을 달래준다고 종교 의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어가 물 마시는 사슴 새끼를 덮쳐 잡아먹으면서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괴로워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뇌의 신피질을 가지고 있고 바로 거기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피질에 의해서 인간다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같이 느끼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지질학자인 테아르디 샬댕은 이렇게 두뇌의 신피질이 생겨나면서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을 인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함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긍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랍비이면서 신학자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자. 우리가 긍휼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과 긍휼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남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의 마음만 있고 신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에 내인 군애가 있고 포유류에 내인 변연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는 복잡합니다.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이타적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지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러시아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노예냐 자유냐라는 책에서 사람은 두 세계가 만나는 교차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한 인간의 형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격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또 하나는 이기적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르다예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주의라고 했고 인간의 형상을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인격적이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성을 이겨내고 인격적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적이 되어서 참 인간이 되라. 이것은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는 겁니다.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고 긍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를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긍휼을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익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 유대의 관습은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나눠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자기 혼자 소유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낸 것은 그냥 장자의 명분만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갖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기심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이기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말 결산을 하는데 회사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회사의 주식도 몇 배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 회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서 미국과 중국의 주식들을 사들였는데 이 역시도 몇 배에서 몇십 배 소득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금광을 사들이고 유수한 신생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지금보다 몇백 배 돈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는 빌 게이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몇 대가 놀고 먹어도 충분한 돈이 나에게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무수한 소유가 나한테 있다고 해도 나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너는 내 영혼에게 평안하라고 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영혼을 물질로 인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영혼의 평안도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영혼의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세상 앞에서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띄워놓을 테니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를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은 재산과 더불어 그의 머리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혜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연구한 즉 다 괴로운 것이고 다 수고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해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해는 떴다가 저녁에는 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있으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생명은 해 아래에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세상의 소유로 향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멸망입니다. 바로 자기 재산과 끊어지는 것, 자기가 일평생 향했던 자기 재산과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생의 길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내 긍휼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지상에서는 공간으로 거리를 측정하였으나 영계에서는 사랑의 정도 여하에 따라 원근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긍휼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이 넘치십니까? 긍휼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넘치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성인이라는 개념이 개신교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받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교자가 아니고서는 성인으로 추대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차례 이상 기적을 일으킨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없이 성인으로 추대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중세를 만든 신학대전을 저술한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가 성인이 된 이유는 바로 신학대전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학대전은 위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신학대전은 신학에서 논의할 수 있는 질문 611가지를 모아서 여기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인데요. 제1부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인 신론이고 제2부는 인간에 대한 질문인 인간론이고 제3부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 기독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신학대전은 3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분량으로 21권입니다. 엄청난 대작이고 치열한 질문과 치열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작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전은 완성작이 아니고 미완성작입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글을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어떤 것인지 그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에 비하면 내가 쓴 신학대전은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그 대작을 바로 절필하고 그 이후에 침묵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 기도의 삶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앞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목은 스테파노 조반니가 그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일평생 그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다 내려다 놓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보내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비 체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과 긍휼함의 본체이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만으로 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족하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많아질 때 이 세상에서 나눔이 일어나고 긍휼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일어나고 인격주의가 일어나고 존중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우리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사랑함으로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중앙에는 주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정치에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이기심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십자가를 가슴에 품에 안고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우성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러는 척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다가가고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긍휼함이 넘치는 우리 공동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